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의 직분과 이름을 알고 있다면 직분과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정말 좋아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로님을 만나니 정말 좋아요. 민용이를 만나니 정말 좋아요. 한영인가요? 민용인가요? 한영이구나. 재용 형제를 만나니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심리학에서 심리학을 다루는 한 기관에서 85년 동안 연구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주제가 무엇이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려 1938년부터 85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4대 소장, 85년이나 됐으니까 연구소장이 계속 바뀐 거예요. 4대 소장인 로버트 월딩거 교수가 그 방대한 연구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많은 물질, 높은 지위, 그것도 좀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85년 동안의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총수집한 결과는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도,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그 어떠한 것도 많이 있고 넉넉하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 모든 것과 함께 결정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유약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럼? 그런 거죠. 저도 관계가 더 좋아지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 관계가 좀 힘든 사람들도 있긴 여러분은 없으신가 봅니다. 저만 문제가 있는 걸로.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로마서의 배경, 로마서가 보낸 의도, 그리고 로마서의 구체적인 말씀들을 한 말씀 우리가 주로 새벽 시간에, 그리고 또 어느 때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는 그 마지막 16장을 맞이합니다. 오늘 16장 마지막에 도달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그리고 짧게는 그가 나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무려 여러분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들만 26명이었습니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무거운 주제를 다루던 이 긴 방대한 로마서가 사람들을 향한 임명, 그리고 나와 관계되었던 신앙의 사연들로서 그렇게 이 긴 분량의 끝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더 성숙해져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은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대목인데요. 3절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분명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성경 봉독을
우리 여러분이 듣고 함께 하시면서 무슨 단어,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될까요?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면 반칙입니다. 네, 무난하라는 거죠.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여러분 무난 인사 자주 하시나요? 무난하니까 조금 옛날 말 같잖아요. 그냥 인사 정도는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원어적인 헬라의 이 의미는 그냥 가볍게 인사하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알고 넘어가는 그러한 인사 치레하듯 하는 그러한 인사. 안녕? 잘 있었어? 어떻게 지냈어? 이 정도가 아니라요. 팔로 감싸 안다. 기쁘게 환대하다. 상대방의 전 존재를 끌어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멀리에서 손님, 친척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껴안았어요. 껴안고 그리고 입도 맞췄죠. 예,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난하다라고 하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예요. 자녀들이 왔어요. 보고 싶었던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주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니까요.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 새끼 왔어? 엄청, 그게 오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 환대하는 마음이, 내 새끼 왔냐고 막 이뻐가지고 막 얼굴 부비고 막 걔는 좀 약간 어색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의 마음 뭐예요? 기뻐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 온 시간 1시간은 30분은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 그걸 못 느끼겠지만 그렇답니다. 무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전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떠한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껴안아주는 거예요. 환대해주는 거예요. 반가워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언급되어 있는 그 말씀. 제대로는 그 말씀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처분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유대인의 풍습상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임의로 그것을 처분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살아있는 분이다, 돌아가신 분이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인간이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썩을 인간입니까? 잘 될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아주 불효막심한 인간이에요. 저한테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이에요. 안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가서 자리나 좀 살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멀리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더라. 이게 바로 무난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문자로 기록했지만 그 느낌은 뭡니까? 지금 있으면, 내 앞에 있으면 껴안아주고 입 맞추고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단어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무난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서로 이름을 부르고 직분을 나누면서 환대하는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난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고독과 단절 속에 내버려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환대한다, 네가 그렇게 살고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냥 시쳇말로 하듯이, 지나간 말로 하듯이 그냥
덮어내는 그러한 단어와 마음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네가 나에게 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인데, 실제적으로 그렇는데 그런 인간 조건, 학력, 지위, 재산, 다소유무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고 찾아 나오는 모든 이들을 환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팔을 벌려 끌어 안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환대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어서 우리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팔을 벌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죄의 형틀이 아니라, 죄값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아들 예수님의 팔 벌리심이었다는 겁니다. 벌려야 안을 수 있잖아요. 닫고 있으면 안을 수가 없어요.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인사를 나눌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눈을 분명히 마주쳤는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예, 분명히 마주쳤는데.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예, 아무리 외인수라도 되도록이면 좀 한 10명이었다 그럼 좀 줄여가자고요. 조금씩.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주인 바라보자고요. 우리를 위해서 팔 벌려주신 그분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칼 바르트,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칼 바르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환대해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환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환대의 은총을 더욱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3절, 우리가 3절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거 몇 주 전에 읽은 거 기억하시죠? 대답 안 하시면 마음에 상처받는데, 그 정도 기억력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함께 주일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보르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눴단 말이죠.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얼마나 의미 있는 이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를 비롯해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한 이름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보르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자, 이 부부들에게 편지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자신과 함께 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 있어 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르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란 편지 형태로 돌려서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한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 그 근처에는 여러 가정교회들, 여러 지역교회들이 돌려서 읽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회, 다음에는 당신 교회, 다음에는 당신 교회, 돌려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바르고 견고하게 될지 그것을 배우고 더 정결하게, 더 성결하게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이 부부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처음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됐겠습니까? 예.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쭉 가는 거지 않습니까? 1차, 돌아와서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요. 그리고 로마에는 죄인이 된 모습으로 끌려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잠깐 자유의 몸을 가졌을 때 서바나로 가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필요했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죠. 예.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6명의 구체적인 이름은 바로 그 1차, 2차, 3차 여행 가운데서 자신과 만났던,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났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실제적으로 한 번 더 확인 가능한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예,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인명은요, 이 16장에 나오는 인명은 성경에 여기만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은 이들의 이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13절에 루포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루포의 이름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바로 이 마가복음에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2번, 3번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더 각인이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나머지 23명의 이름은 무의미한 이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사연이 있어요. 짧지만. 근데 제가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편지를 쓴다면 좀 미안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이름을 다 써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짧게 언급했어요. 여기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2절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했잖아요. 연애편지 써보셨잖아요, 여러분. 연애편지 안 써보셨나요? 저는 써봤는데. 네. 연애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해요? 내용이 한 줄만 쓰시나요? 괜히 안 써도 될 말을 쓰잖아요. 뭐 하늘빛이 어떠느니, 뭐 고운 꽃을 보니 그대의 향기와 빛깔이 뭐 떠오른다느니, 괜히 그냥 쓰지 않아도 될 미사여구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쓰시라고요. 물론 상대방이 좀 싫어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용이 깁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기록하고 싶어요. 방대한 16장이나 되는 이 거대한 신학 대전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데 그 끝자락에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이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곁에 있다고 해서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떨어져 있어도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힘겨울 때, 또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줬던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해요. 이 땅에 안 계셔도 그것은 살아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록한 26명의 실명, 그리고 그 주변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맺어진 이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총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름과 직분 부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실에도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 김영민 권사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우리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삶의 전부예요. 과거, 현재, 그리고 살아갈 앞날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접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는 상관없는 이름이잖아요. 제가 오늘 왜 굳이 이 긴 본문을 다 읽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앞에 2절, 한 뒤에 2절만 읽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 한 분 한 분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이 땅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래서 다 읽었어요. 굳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혀가 꼬이실까 봐, 사고 나실까 봐. 여러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그리고 이 이름 하나하나의 사연도 우리는 다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기록은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 부르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존재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나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잖아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문안하라 다음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의 언급이요, 왜 언급된 거냐고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자기에게 도움 주었던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자 한 거잖아요. 지금은 멀리 저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그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 준 거예요. 세상 알지도 못한 사람을 도움 줄 수 있겠지요. 가끔은 불쌍해서. 그런데 그 도움을 준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힘쓰고 애쓰는데 얼마나 수고하겠는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써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함께 기도해줘야지, 내가 함께 후원해줘야지, 내가 함께 무엇으로라도 몸으로라도 도와줘야지, 동행해야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마운 분들한테 문안하자, 환대하자. 예, 이성끼리는 힘들겠지만 동성끼리는 또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하던 사람은 쉽습니다. 그런데 늘 하지 않던 사람들은 좀 어렵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절당하는 것에 좀 우리 공포가 우리는 있거든요. 하다못해 악수라도,
어깨라도 팔이라도 만져주면서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 있도록 자기의 육체를 던져서 그것을 허물어 주셨어요. 또한 인간적인 관계에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것을 자신의 육체를 던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의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죄도 없이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불평화와 힘겨움과 그 거추스러운 것들, 그 비교적인 시선들, 그 차가운 것들, 그 상처받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회적 성결이 없는, 사회적 거룩이 없는 거룩, 성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관계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과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관계잖아요. 이 관계 가운데에서 이 사회적 성결, 거룩, 이 사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우리에게는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적 성결은 하나님과의 성결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깨끗해진다? 그거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숨이 금방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거룩해질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요, 세례받고 수많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관계적인 사회적인 거룩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말씀에 실천했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은총을 우리는 얼마나 삶으로 그 은총을 누렸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종교, 영어로 표현된 것을 번역한 겁니다. 홀로 고립된 신앙은 불가능하다. 그렇잖아요. 인간 존재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아프시면 나도 아프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내 몸뚱이가 안 아프다고 내가 안 아픈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아파요. 내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아파요. 누군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다녀도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회적 성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담을 허무신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복종과 순종을 닮아서 이 거룩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졌어요. 저 어렸을 때의 생각만 해봐도 참 그래요. 요즘 청년들은 좀 그것이 잘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저 일본 얘기만 주인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과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년의 어르신들일 수도 있고 청년들일 수도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그런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더욱 느껴가는 그러한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입니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관계는 약해졌습니다. 메신저는 많아졌지만 문화는 적어졌습니다. 팔로워는 많아졌지만 가족은 적습니다. 이러한 시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더 거듭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대학생 시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얼굴을 비롯해서 손가락도 막 붓고 막 이렇게 붙어서 이제 수차례의 수술을 통해서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유학도 하셨고 그래서 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이야기 때 교회 갔을 때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나고 나서요. 그분의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사고 나기 이전의 사진. 뭐 겉으로만 사람을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는 참 예쁘게 생기셨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예쁘십니다. 예. 여러분도 다 예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화마에 휩싸여서 일그러진 얼굴로 몸으로 갔는데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해주었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은 편집을 했습니다. 교회에 갔을 때 성도님들이 일그러진 제 얼굴을 피하거나 불쌍한 눈빛으로 동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평범한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고 다가와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인사 덕분에 저는 내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구나를 깨닫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교회 처음 다시 발걸음하면서. 여러분, 가끔씩은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환대의 마음으로 끌어안아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있는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설명을 짧게 드렸죠.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삼위일체신데 태양과 같이 본체도 있고 빛도 있고 그리고 열기도 같이 있는데 이 같이 계신 부분을 우리가 느낄 때에는 한 부분 나누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은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시간차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 오늘 그 함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신평제일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때로는 좀 힘들고 지혜가 더 필요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